당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사실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여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로 마치는 참으로 놀라운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의 기복적 종교인에게는 돈을 많이 벌거나 무병장수하는 것 따위만 감사 제목이 되겠지만 기독 신자는 이처럼 전혀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을 찾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런 성도였습니다. 1절 앞의 소제목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은 그의 전 인생 중 최악의 시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오묘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처럼 감격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과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코비드19의 재앙이 여전히 그 두려운 기세를 떨치고 있는 중에도 그럴수록 참된 성도라면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큰 재앙 중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써 전능자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 이어진 2절에서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방패처럼 자기 앞을 막으시고 어떤 때는 뿔처럼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어떤 때는 요새나 산성처럼 든든하게 안보이시는 등 각양각색의 위험과 환난이 닥쳐도 그때마다 또한 적시적소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구체적인 체험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많은 위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3절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자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거나 둘러싸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 과정을 더욱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 즉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는 모두 다 다윗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절망자와 환난을 가리키는데 그때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물론 다윗이 환난에 빠져있던 장소는 주로 언덕이나 광야였겠지만 그 어디서 기도하든지 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즉각 수신하셨던 것입니다. 이하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구구절절 묘사합니다. 요약하자면 그 기사는 실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할 정도로 맹렬했으며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날 정도로 엄청나게 광대했습니다.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심으로써 그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많은 물처럼 자신을 압도적으로 에워싸고 있던 자리에서도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순식간에 넓은 곳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재앙의 날에도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오히려 기적적인 구원을 숱하게 체험하게 되었으니 다윗은 그처럼 자기의 힘이신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면서 뜨거운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는 그야말로 불의의 창수처럼 전 세계와 인류에게 압도적으로 닥친 대재앙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서 지구뿐 아니라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하기 짝이 없던 현대인이 한순간에 사망의 줄에 엉키고 불의의 창수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공포는 기독교인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은 기세로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이런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기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더욱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홍수 가운데 고립된 사람은 오직 구조 헬리콥터에서 내려지는 줄을 붙잡아야만 탈출할 수 있듯이 성도는 이 많은 물 같은 대재앙이 일상생활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 중에도 저 하늘에 계신 구원주와 연결되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구명줄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휩싸이는 동안 만약 우리가 자기 힘만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썼더라면 그것은 마치 대홍수의 급류를 스스로 헤엄쳐서 빠져나가려는 식의 무모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아무리 두렵고 강력하다 해도 오직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어김없이 전능자의 생명줄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생존하면서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많은 물 같은 재앙에 휩싸여 온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전능의 손을 펴시고 즉시 구원하신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앞으로도 개인적인 시험이나 가정의 환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써 그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의 위대하고도 완벽한 구원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일상생활이 공고한 시기에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20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 의란 자신이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선하게 생활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어렵고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쓴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고 실족에 빠진 적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죄만큼은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고백도 같은 문맥입니다.
즉 다윗은 비록 연약한 본성 때문에 부주중에 죄를 범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려 했으며 그 자체로 이미 불신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원 높은 의인의 삶, 곧 성화 생활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매일같이 사울왕과 원수에게 쫓겨다녔던 참으로 공고한 시절에도 그처럼 규례와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배경에는 정말 놀라운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23절에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려 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는 신전인격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 눈앞에서 정면으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보고 있어도 그 앞에서 교통 위반을 할 엄두를 못 낼 텐데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지키기는커녕 아예 인정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불신자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신자를 차별하여 대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20절의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국민이 그 나라가 보장해주는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해놓으신 법도와 규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반복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루도 쉴 날 없이 곤고한 시기에도 오직 윤리를 지킴으로써 하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으며 바로 그 말씀이 흑암 같은 나날을 통과하는 중에도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처럼 매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힘썼던 덕분에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핑계하며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 깨끗하게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소위 가난의 죄다, 어릴 때 아동학대를 당하는 바람에 성인이 된 후에 극악범이 되었다라는 식의 변명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무슨 어려운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했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범법 행위를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면 아예 선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며 이 세상은 온통 무부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신자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곤고한 때에 더욱 조심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 환난을 통과하는 시기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그야말로 흑암을 밝히는 등불처럼 돋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신전인격자 신앙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을 가리켜 law enforcer라고도 표현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만약 교통법규만 있고 경찰관이 없다면 아마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에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법 역시 그 법의 집행자요 그 법을 지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식하며 사는 신자만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경양의 성도들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력한 감염성 때문에 예배당 예배를 모이지 못한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미리 예배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한 주일도 빠짐없이 경양의 강단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는 신행일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무서운 병마 중에도 오히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성별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이 병마를 핑계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더욱 멸망하는 짐승으로 전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당신의 선민을 더욱 성경 중심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성화시킨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온갖 환난 중에도 수세에만 몰리지 않고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29절 이하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날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기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님 품속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본문 1절, 2절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표현은 마치 다윗이 환난이 닥치면 무조건 비겁하게 도망만 치는, 조금만 급하고 두려워도 그저 하나님 날개 그늘밑만 찾아 숨으려 하는 약골같이 행동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는 결코 그런 졸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늘 적군 앞에서 하나님 쪽으로 도망만 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배짱을 가지고 오히려 적군을 향해 돌격하며 그 적군이를 누비며 달리는 용맹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자기 몸 하나 숨길 주공만 찾는 자세가 결코 아니라 담, 즉 성벽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적군을 공격하고 성을 탈취하는 줄기찬 공세의 기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곧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완전한 말씀이 방패가 되어 원수의 선제 공격을 피하고 그 순수한 말씀이 반석이 되어 줌으로써 구원의 안전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그 자리에 계속 숨어서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후에 그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의 반석에서 숨을 가다듬고 기력을 재충전하게 하신 후에 또한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세에만 몰리고 있던 다윗은 순식간에 그 높은 곳에 우뚝 서서 그의 원수를 향해 놋활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적군을 향해 공세로 돌아서자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는 그 원수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는 기세로 계속 뒤쫓아갔으며 끝내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즉 자신의 발날에 엎드러지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그에게 띠를 띄워주시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도망치게 되었고 다윗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은 오히려 그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 이하 48절까지 구절은 다윗이 그 통쾌한 역전성의 뿌듯한 감격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도망치던 다윗이 몸을 돌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덤벼들자 그 원수들은 구원할 자가 없었고 저들은 삽시간에 바람 앞에 티끌같이 거리의 진흙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이 으뜸이 되어 이방인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통쾌한 전세 역전이 아닙니까? 이것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부모라 해도 물론 자기 자식이 동네 친구한테 쫓겨오면 보호는 해주겠지만 허구한 날 얻어맞고 울면서 부모 품에 달려들기만 한다면 속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걸핏하면 그저 자기 품에 도망쳐와서 안기기만 하려는 자식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배짱을 가지고 또 몸도 튼튼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식을 더 원할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에 보면 검투사 출신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키자 수많은 노예가 그의 수하에 모여듭니다. 그중 한 명은 로마 장군인 주인을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던 일종의 연예인 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스파르타쿠스의 보호를 받으려고 찾아왔겠지만 스파르타쿠스는 그에게도 역시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노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피신만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비만 하면 언젠가는 힘이 빠져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환난에 빠진 신자와 교회를 계속 피할 바위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힘으로 띠를 띄우시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진정 최후 승리, 완전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적인 환난 때에도 자기 한 몸만 살겠다고 도망할 것만 찾는 약골교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신자가 일단 주님께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무슨 패배주의 행동이나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도 자랑스러운 일은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우리 경양교회는 이 세계적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결코 수세에만 몰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 신앙생활을 발휘하며 공격적 전투교회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신앙생활에서 크게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인들은 조금 더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않고 평소에 평화시대의 순교자로 훈련받은 것을 10분 발휘하여 이제는 환란시대의 순교자적인 자세로 더욱 죽도록 충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영교회는 경상기 운영에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분기 예산을 초과 달성한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현상 유지는 고사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는 선교 후원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과 별들의 학교 후원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당해 왔을 뿐 아니라 경양 신년의 첫 번째 목표인 보리도 헌금 완결까지 오히려 예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는 기적적인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로 경양교회 성도만 피차 나누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큰 병마의 재앙을 통과해 오면서도 교회의 영적 전투태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불태우며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으면서 달려온 경양 공동체의 혁혁한 승리에 진정으로 큰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앞으로도 팬데믹이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해질 정도로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며 일사불란하게 계속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넘치는 감사를 두고 49절과 50절에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사울왕과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시켜 주시고 성화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을 뿐 아니라 끝내 승리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시시때때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 속한 백성은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공고한 환난과 두려운 재앙이 압도하는 시기에는 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 같은 진정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신기한 감사의 찬양을 그런 부실이방 나라와 민족 앞에서 오히려 더욱 자랑스럽게 보란듯이 부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팬, 모두와 데믹, 사람이란 단어의 합성어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실로 지금은 우선 감사할 제목은 고사하고 전 세계적인 공포와 전 세계 현대인의 비명과 전 세계 인류 사회의 절망만 지구촌 곳곳에 가득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런 이방 나라들 앞에서 오히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일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40만 명에 가까운 확진 환자가 나왔으며 그중 3,000명 이상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전능자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경영인들을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마를 핑계 삼아 실족과 범죄에 빠지기 더 쉬워진 시대에도 이 경향의 강단을 통해 부단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경향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차원 높은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간신히 현상 유지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중에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는 여전히 영적으로 적극적 공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그 풍성한 전리품들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아주 특별한, 아주 자랑스러운 감사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당연히 적어 보이고 아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곤고한 환난의 시대에도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더욱이 통쾌한 반전의 승리까지 누리게 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다른 해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크고 뜨겁게 감사드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